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군대 귀신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독특한 시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면은요, 첫 번째는 귀신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귀신일수록.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보고 이미 명하셔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귀신이 안 나오고 머뭇거리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 테마사나 이 카톨릭의 이 축기 이적을 하는 사제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 귀신 역을 한 이 영화 주인공이 나는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 또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에게 귀신 이름 목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어느 누구도 귀신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이 귀신을 엄청 많이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에는 딱 이 장면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직 예수님께서 능력 되시어서 능히 모든 악한 것들을 물려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독특한 시각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본문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감사해서 제자로 헌신하겠다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하고 32절에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셨대요. 아, 기도는 평범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군대 귀신처럼, 군인처럼 전투적으로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그제야 들어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무저강에 갈 것을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 귀신의 간구, 또 귀신의 이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린 본문에서 다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 구절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제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사역하시느라 피곤하시니까 잠시 주무셨고 광풍이 불어서 배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무섭고 두려워서 막 외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한마디 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내리셔서 육지에 내리셔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더불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네 믿음이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셨던 제자들이 가졌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이 제자들이 든든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곳으로 흩어져서 전도 여행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밤에 이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가 풀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잠시 후에 이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각종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해야만 일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시고 먼저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이 풍랑 사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잠 좀 자지 말고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깨우는 거잖아요.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바른 행동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잘 모르신다고, 예수님의 정신을 좀 차리게 하겠노라고 막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군대 귀신을 내어 쫓는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28절에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귀신 들린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하지 않았어요. 제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걸린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다는데 좀 가서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드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22절에 건너가자 하시고 26절에 내리시자마자 바로 그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벌거벗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좀 가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에 살아야 됩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짐승을 잡아서 벌거벗음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죽음의 고통, 죄의 고통으로 아파할 아담과 하와와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원수 뱀의 머리를 부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사랑으로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는 것도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 것도 풍랑이 일면은 잠잠케 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 풍랑이네요. 이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 믿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 풍랑이라는 고난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잠이나 주무신다고 분노와 원망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기대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야, 너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식들 하면서 군대 귀신 내쫓는 장면을 통해서 야, 난 다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마.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이 밤에 함께 모인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이번 일은 좀 안 되겠네.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이번 일이 뒤틀렸나 보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셔서 이 일이 어긋났나 보다 하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더불어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셔서 준비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하는데 기도로 준비 안 했다 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은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가졌던 오해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만 일하시지 자연계를 비롯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풍랑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풍랑과 물결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누구시길래 풍랑과 물결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당황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제 역사해 주십시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데 잠이나 주무시고 계시면 됩니까? 하고 화나서 깨운 거지, 이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함으로 깨운 게 아니라 예수님 뭐 좀 하겠어요? 좀 정신 좀 차려보세요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타 종교인까지 사랑으로 지으셨고 온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돼지가 너무 미우셨기 때문인가요? 사랑으로 지으셨다면서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면은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모르시고 어떻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임을 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장소를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면서 가다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거라사는 가다라와 더불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10개의 도시를 식민지로 만들 때 세웠던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63년경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 10개의 도시를 점령하면서 좀 로마에 순종해라 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이 10개의 도시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이제 순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권을 얻어냅니다. 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받게 되죠. 면세 특권, 뭐 여러 가지 배려를 로마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 군대가 이 10개 도시 네가볼리에 주둔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로마가 힘써 섬기게 했던 온갖 우상 숭배가 10개 도시 데가볼리에 성행하게 됩니다. 이 지역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에게 바치기 위해서, 군납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로마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용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신명기 레위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셨거든요. 돼지 먹지 말라. 먹지도 않는 거 기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군납용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 숭배용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돼지를 엄청난 수로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약 2,000마리쯤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공장식으로 이렇게 기르는 게 아닌 그 상황, 2000년 전에 2,000마리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지도에서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와 거라사 가다라를 이렇게 보시면 거리가 좀 있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와 가다라 지방에 우상 숭배용으로, 또 로마 군대 군납용으로 돼지를 보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돼지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의 그 수많은 돼지떼들은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통치의 결과이고, 그리고 돈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세상적인 승리 때문에 우상 숭배와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좀 뭔가 쇄신 운동을 할 사람도 그 시대에 없었거니와, 만약 누군가가 로마가 싫고 우상 숭배가 싫어서 자 이제 여기부터 우리 돼지 하지 맙시다, 또는 돼지를 다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다 죽이고 없앴다라면은 로마군이 와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하거나 지역을 위협하거나 했겠죠. 그런데 돼지떼가 알아서 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돼지를 얻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찾아오는 것을 금하게 되겠지요. 30절에 보니까 이 군대 귀신이 자신을 이 군대라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
이 각주에 보면은 헬라어로 레기온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로마의 이 엄청난 규모의 부대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리게 된 배경에, 이 사람을 그렇게 고통 속에 빠져들게 했던 배경에는 로마 군대의 폭력적인 통치와 연관이 되어 있고, 로마가 조장했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게 하신 이유는 귀신이 기도를 전투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와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의 문화, 그 상황을 바꾸시는 작업이었습니다. 귀신들이 백날 기도한다고 우리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땅을 치유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고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낙심한 영혼 한 사람만, 두 사람만 겨우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제도를 바꿉니다. 흑인을 노예로 삼았던 제도를 바꾸어서 흑인을 자유케 했습니다. 여자들의 의견은 들을 필요 없다라고 귀를 닫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귀를 열어서 100여 년 전에 여자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다스리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요. 예수님께서 자연계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만 어떻게 주님이 겨우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직장, 우리 지역을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고,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손 대신다라고 기대하지 못한 채 기도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군대 귀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고 부탁하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계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듯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가졌던 오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잘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로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풍랑 사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마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로 불렀으니 그냥 일은 시키고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을 때,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따를 수 있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황은 어땠습니까? 27절과 29절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27절 후반부입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가족과 더불어서 알콩달콩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무덤 가운데 살았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29절입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묶어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팔이랑 다리랑 다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냥 줄이 아니에요. 쇠사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했던지 자기 살이 찢어지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상관없이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갔대요. 생각만 해도 너무 불쌍하고 너무 처참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다음에 야, 이제 가자. 너 한번 가서 간증 좀 한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간증과 사역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너무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에 가서 그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가족들이랑 함께 못 살았잖아요. 외로웠잖아요. 이제 가족들 만나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만나서 간증하면서 위로받고 위로하고 회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자 한 사람 만들려고 이 풍랑을 뚫고서 로마가 강력하게 다스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에 눌려서 가족과 떨어져서 무덤에서 외롭게 지내는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려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서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풍랑을 제치고 이겨내고 그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가셨어요. 간 김에 이것저것 하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일을 하러 거라사인의 땅에 가신 거였습니다. 이 한 사람 고쳐주시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호수를 지나서 풍랑을 이겨나가고 가서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이 사람을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면 왜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귀신의 이름을 알아야만 했던 것도 아니라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동네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겁낼 거 아니에요. 귀신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한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원래 이상한 사람이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억울하게 이 군대 귀신으로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귀신이 나쁜 짓 한 거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사람들이 다 알도록 사람들이 듣도록 물어보시는 거죠. 너 이름이 뭐냐? 이 귀신이 사람들이 듣도록 얘기하는 거죠. 군대 귀신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나쁜 군대 돼지한테 갔으니까 이 사람 의심하지 말고 품어주라.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주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35절과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돼지떼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놀랐답니다. 돼지떼 때문에 놀랐다라고 누가복음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영혼이 회복된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울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온 세상이
흔들리도록 일하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받고 위로받도록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방치하다가 일꾼으로, 목회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무너진 사업 회복시키시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살피시다가 복 주시려고, 그저 사랑으로 복 주시려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무너진 사업을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계산적이니까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 사역자로 쓰려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볼 때에는 그냥 사랑해서, 그냥 불쌍해서 물 건너 바다 건너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시고 가족과 함께 복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가 복받고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다른 사람들도 다 누리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 예수님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풍랑 사건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일하지 않는 게으른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자연을 다스릴 줄 능력이 없는 그런 작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일꾼이나 부리는 계산적인 사랑이 좀 적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내어쫓으시면서 그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와 조직, 나라와 민족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저 사랑해서 고쳐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27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린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지가 이렇게 있고 물, 호수나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육지로 올라가매 아닙니까? 그런데 육지에 오른다고 하지 않고 육지에 내리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육지에 내리셨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처럼 육지에 내리심에, 그 땅이 로마가 다스린 땅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강력한 땅이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내리심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함께 있던 제자들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헬라어는 엑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배에서 내린다는 단어로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거국적으로 나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모집하러 나갈 때, 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갈 때, 이럴 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땅에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내리시면, 그 땅에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우리 직장에 임하시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가 풀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족,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
우리 순, 우리 사랑방, 우리 교구,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때때로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지도 못하고 일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연뿐만 아니라 나라와 사회와 민족 다스리지 못하는 작은 하나님으로, 일꾼이나 부리는 사랑 없는 계산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에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와 조직, 나라와 민족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해서 고쳐주시고 그저 행복하기를 기대하시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라사 사람의 땅에 내리셔서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상처받고 지쳤던 우리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